숨어있는 찬양 찾기, 숨찬. 숨어있는 찬양 찾기, 보석 같은 찬양 소개 프로젝트 숨찬입니다. 숨어있는 명찬양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라이브로 듣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숨찬을 이끌어주실 분 소개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 분입니다. 강릉에 계시고요. 찬양 사역자 정희정 강도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희정 강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찬양 사역자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조금 더 처음 뵙는 분들이니까 네네. 소개를 더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교회에서 수요 찬양단에서 이제 꽤 오래 찬양 사역을 했고요. 사역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섬겼다고 표현을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도 아는 목사님들께서 아름아름 연락을 하셔가지고 뭐 개인적인 특송이라던가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그런 활동들을 조금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 몇 년 동안 좀 집거 생활을 하다가 2021년부터 다시 활동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오살리에 있는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 네, 아시죠? 유명한. 예, 유명한. 거기에서 이제 특송을 하게 되면서 다시 찬양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원래 음악 하셨잖아요. 근데 또 가요제 출신이시고. 네네네. 예. 저는 85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어떻게 금상을 받게 되었고요. 곡은 내가 좋아하는 화가라는 곡인데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대학가요제 앨범이 한 장이 있고, 그 이후에 독집 앨범을 한 번 냈었고, 근데 안타깝게도 히트곡이 없네요. 이런. 지금 막 노래가 나가고 있거든요. 네. 이 곡인데. 예. 이 앨범을 또 내셨었고. 네네. 그때 금상이면 대상은 어떤 팀이 대상이었던? 네, 높은 음자리. 바다에 누워. 저 바다에 네, 누워. 맞습니다. 그 노래가 대상일 때 금상을. 네. 그래서 제 노래를 모르는 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만 기억하는 이 안타까운 세상 진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제발. 그러니까요.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가수 활동을 하셨었어요. 가수 활동은 뭐 안 맞더라고요. 좀 저랑은. 앨범도 내고 하셨었는데. 네네. 음. 그런데 세상의 노래는 좀 저랑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 노래를 이렇게 부르거나 들으면 그렇게 슬플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슬퍼서 저는 뭐 발라드 곡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기는 했지만 듣기는 좀 빠른 곡을 좋아해요. 네. 그러면 좀 기분도 좋아지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찬양을 알게 되면서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사명을 그때 깨달았죠.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어릴 때부터 전도의 손길이 참 많았었는데 왜 그걸 뿌리치고 늦게서야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됐답니다. 그때 그 대학가요제 나간 다음에 가수 활동을 할 때는 교회를 안 다녔을 때예요? 예, 그렇죠.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셨고, 그리고 이렇게 찬양 사역자로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상을 주셨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음악 활동을 했었던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보통은 뭐 대학 다니면서 이 그룹 같은 걸 하잖아요. 네. 아니면 동아리 활동을 하던가.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대학 졸업하면 대학가요제를 못 나가니까 훅 나간 거예요. 그때 창작곡일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쓴 곡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그 작곡을 하신 분이 쓰셨어요. 네. 곡을 받아서. 네, 받아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금상을 받게 돼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나는 가수를 해야 되나? 그랬었는데 이 연예계가 저랑 그렇게 맞지는 않았어요. 네. 그럼 짧게 또 활동을 그렇죠. 예. 하셨겠네요. 뭐 그때 토요일은 즐거워. 일요일 밤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네네. TV에. 거기 한 10번 정도는 출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예, 기억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이야, 그럼 하나님을 언제 그럼 영접하신 거예요? 제가 결혼을 하고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한 2005년 정도?
네. 어떻게? 저희 동네에 집회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떤 집회를 찾아간 게 아니라 저희 이 강릉 지역에 집회가 왔다고 아는 언니가 가자는 거예요. 네. 거기 찬양이 되게 좋다고 음. 너도 한번 가서 찬양 좀 올려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근데 제가 29살 땐가 교회를 다니기는 했었어요. 쭉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됐고 그 집에서 반대를 하니까 안 다니게 된 거죠. 교회를. 그러니까 못 다니게 된 거죠. 근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때는 주님을 잘 몰랐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안 다닐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집회에서 제가 이제 찬양을 올려드렸거든요. 거기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제가 찬양을 하다가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서 찬양을 올리고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간절하게. 그러니까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보통 뭐 우리 때문에 돌아가셨다. 아니면 너 때문에 돌아가셨다. 아 그렇게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그렇게 처음부터 와닿진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게 되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너무 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집 앞에 있던 교회에 제가 이제 몰래 사실은 다녔었거든요. 결혼 후에 시부모님 몰래. 그때는 주일 예배만 다녔죠. 근데 밤 10시만 되면 제가 참 드라마 광인데도 불구하고 그 10시에 재밌는 드라마를 안 보고 너무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서는 눈물이 나면서 주님 제가 너무 죄송해요. 주님이 내 곁에 그렇게 계셨는데 제가 주님을 정말로 알지는 못했네요. 그런 기도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었어요. 예, 삶이 바뀌었어요. 정말 산을 하나 넘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 주님이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셨나. 그 옛날 2000년 전에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했던 것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게 이제 믿어진다는 게. 그래서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정말 믿어지는 거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목사님께서 네. 저한테 이제 도전을 받으시고 네. 어느 날 10시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밤 10시만 되면 각자 기도를 막 열심히 했었던 그때가 정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었던 시절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10시에 그러니까 기도를 원래 하는 시간이 아닌데 아니죠. 교회는 열어놓으니까 네네. 가서 혼자 기도하신 거군요. 너무 기도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밤 10시가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한 게 너무 감사해요. 진짜. 저 되게 신기했거든요. 믿음 좋은 분들을 보면. 그랬는데 너무 신기한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을 놓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찬양으로 네. 섬기면서 이번에 앨범까지 내셨는데 네. 예, 오늘 또 숨어있는 명곡을 소개를 해주십니다. 오늘 명곡은 정희정 강도사님의 곡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곡이죠? 제목이요. 너무 좋아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라는 곡입니다. 네, 이번에 앨범 내신 게 그러면 첫 찬양 앨범이에요? 찬양 앨범으로는 처음이죠. 언제 어떻게 내시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왜 어떤 집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아, 나는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근데 찬양은 너무 좋은 거예요. 부르면. 그러니까 세상 노래를 부를 때 느끼지 못했던 그 어떤 감정 같은 게 막 일어나면서 네. 그때부터 찬양 이 앨범을 꼭 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들었는데 저는 그게 저의 개인적인 어떤 꿈이 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찬양으로 나는 전도는 좀 잘 약하니까 찬양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그때 했었거든요. 네.
참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앨범을 그때 뚝딱 이렇게 내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앨범을 내는 것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50대에 내고 싶었어요. 오, 지금 50대 아니세요? 40대면 참 좋겠는데 저는 60대입니다. 60대처럼 안 보이시는데? 아니에요. 이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이제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너무 다행인데.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앨범을 내신 거예요, 그러면? 50대 때 내고 싶었는데. 내고 싶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라는 게 사실 병이 이제 났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놓쳤죠. 그러니까 2017년부터 이제 병이 귀로 어떻게 집중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청각과민에다가 이관 개방증, 뭐 이명, 다 그렇게 왔었거든요. 근데 이관 개방증이라는 병은 가수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거든요. 어떤 병인데요?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제 말도 울리고 남의 말도 들을 때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리는 게 그냥 울리는 정도가 아니라 막 우주 끝까지 울리는 느낌. 그래서 말도 할 수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냥 조용해야 되기 때문에 노래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때는 정말 암울한 그런 시기를 보냈었죠. 그게 그 이유가 있어요?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바닥이 되고 그래서 평소에 정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은 제가 일 중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결국은 질병이 생기니까 일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원래 음악 활동 말고도 또 다른 일을 여러 가지 하셨다던데. 네네. 저는 뭐 기후변화 강사도 했었고 기후변화 요즘 심각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설계 사무실에서 그 예민한 일을 했었어요. 설계하고 이제 저 캐드 기능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포토샵 자격증도 있거든요. 와, 진짜 엔잡러예요, 엔잡러. 와.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아마 뇌가 너무 예민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컴퓨터는 좀 쉬고 있어요. 컴퓨터 하면은 두정엽에서, 그러니까 뇌의 두정엽, 거기에서 막 이렇게 두정엽이 지금 움직이는구나 이런 걸 제가 느껴요. 좀 심각하죠. 네. 네. 그래서 컴퓨터는 잘 안 하고 있어요. 이제 좀 건강을 챙기면서 네, 그렇죠. 하시고 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일 중독에서 이렇게 잡아 빼시면서 다시 찬양의 길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질병조차도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은 너무 힘들었지만 또 감사할 일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병은 지금 좀 많이 나아지신 거예요, 그럼? 매우 매우 나아졌습니다. 다행이네요. 이게 완치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거의 뭐 90% 네, 정도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지금 헤드폰 쓰고 있으시는 거 보니까 네. 울리시진 않구나, 이제 그 소리가. 네. 이 병을 낫게 하려고 어떻게 또 노력을 하셨어요? 약도 먹었지만 근데 약은 없대요. 이명에도 약은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냥 혈액순환제 정도? 그런데 약은 없다고 하고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수술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정말 그때는 찬양조차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성경 말씀을 필사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시간이 참 행복했어요. 필사하면서. 근데 이제 뭐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네. 제가 힘이 되는 말씀들 있잖아요. 아프니까. 네. 그래서 시편 전체 하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옥중서신 4권 하고 또 뭐 베드로 전서 후서 네,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써나갔죠. 네, 좀 쉬다가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이 청각 과민이 좀 많이 나아지더라고요. 신경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여서 나의 심령골수를 쪼개서 정말 나를 수술을 했구나. 그런 거. 말씀이 치유가 된다는 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 앨범 자켓에 보면 저는 예쁘지 않은데 정말 예쁜 저희 강아지가 있어요. 네, 그 뽀글이 푸들. 네, 토이 푸들인데요.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아파 있으니까 신랑이 입양을 했거든요.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했던 것보다 정말 100배, 1000배
그렇게 행복하고 기쁨을 줘요. 음. 이름을 그래서 조이라고 지었거든요. 기쁨으로. 네, 기쁘고 싶어서 조이라고 지었는데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너무 예뻐요. 그쵸. 네. 댕댕이들은 뭐 네, 아유 어디 갔다 오면 누구보다 나와서 맞아요. 반기고.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자식보다. 네,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자식보다 더 낫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보다도 낫고. 네. 그렇죠. 싸울 일도 없고. 싸울 일 없죠. 네. 네. 그리고 너무 나 하나만 바라봐주고 맞아. 그게 어떨 땐 너무 가슴 아플 때도 있어요. 맞아요. 오늘 나 올 때도 나 데려가 이런 눈빛 있잖아요. 또 엄마 왜 혼자 가? 또 나가. 네. 그래서 저 거의 안 움직여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고 멀미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그래서 거의 엄마 아빠랑 24시간 있는 제 가족이죠. 네,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에요. 맞아요. 네, 막내 아들이라고나 할까요? 막내 아들이랑 같이 앨범 자켓을 찍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아니 병도 낳고 또 좋은 일이 또 집에 있었다고. 네,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저희 시부모님이 이제 어느 정도셨냐면 불교에 심취하신 분들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틀에 한 번, 2주가 아니라 이틀에 한 번 절에 가셨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를 막 구인사로 데리고 가셨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어느 날 전도가 되셔가지고 세례를 갑자기 받으시더니 네,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이번에 이제 추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제 여쭤봤죠. 네. 그랬더니 제사를 힘들어서 이제 지내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어머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하나님의 법에 따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제사를 안 하고 추도식으로 다 돌리신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직분이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로서 이제 제사가 아니라 추도식을 인도를 하게 됐죠. 참 감개가 무량했습니다. 진짜. 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2005년부터 정말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시부모님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분들을 제가 너무 사랑해서 그 생명을 사랑해서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며느리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누구라도 나를 한 사람이라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청취자분들 중에서 나는 사랑하지 않는데 기도하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네. 저도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를 나를 위해서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20년이 지난 지금 때가 되니까 너무 남들이 보면 너무 쉽게 전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전도가 됐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말은 전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하라고. 네. 그래서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어느 날 이제 어머니랑 통화를 하다가 어머니 그러시다 지옥 가려고 그러세요?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께서 저는 막 뭐라고 하실 줄 알았거든요. 듣기 싫은 소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 내가 정말 구원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래야 그러니까 죽음 뒤에 그 사후 세계가 두려우셨나 봐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드렸는데 저를 붙드시는 거예요. 막 나 구원 받아야 된다고. 나 근데 세례를 받아야지 된다는데 세례 받고 싶다고. 안전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진짜. 그거 정말 저의 죄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그때 그 말씀 하나 잘 드렸다 생각하고 부모님께서 그냥 일사천리로 세례식까지 다 하시고 와. 그리고 제사를 철폐하시고 추도식으로 돌리시고 집안에 몇 달 만에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네. 진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전해야 되는 거네요. 맞아요. 예.
용기를 내서. 네네네. 기도를 쭉 했으면 네. 어느 순간에 행동을 해야죠. 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죠. 그 마음도.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 집안에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앨범 제목이 이런 건가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딱 재킷에 써놓으셨어요. 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앨범을 내고 나니까 취입을 하고 나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와, 진짜 신기합니다. 네. 너무 감사한 일들이네요. 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곡의 가사가 어떤 내용이죠? 가사가요. 기적을 믿나요? 네. 처음에 기적을 믿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고 그다음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이 있었잖아요. 네. 성경에. 그 가사가 나오고 그다음에 기적은 우리를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적을 믿으면 나만 믿지 힘들 수도 있잖아요. 네. 기다리니까. 네. 그런데 기적은 우리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붙들기만 해라. 네, 그런 가사고 그리고 맨 뒤에 보면은 촛불 하나 바람 한 줄 이 마음 비워지는 날 비워지는 날에 기적이 일어난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또 이렇게 경험에서 우러난 거니까 더욱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작사가가 네. 직접 낭송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 앨범 자켓에 지금 실려 있기 때문에 이건 낭송으로 잠깐 들어보면 어떨까요? 아, 네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신앙송 버전. 네. 잠깐 듣고 올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벽을 일궈낸 당신에게. 조수와 김. 기적을 믿나요? 여린 해바라기 폭주의 태풍에도 올곧게 태양의 춤 지켜낸 수직의 생명을. 기적을 믿나요? 침묵의 홍해 넘어 수평선 절규 크게 가르고 장엄한 새 역사를 작도한 그날의 구원을. 기적을 믿나요? 절망과 절체의 흑암에서 광명의 눈 뜨이고 걷고 뛰고 날 수 있는 새날의 치유 아침을. 기적은 우리를 믿어요. 기도로 밤의 정막에 순복하는 날. 촛불 하나, 바람 한 줄, 이 마음 비워지는 날. 우리는 기적을 믿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벽을 일궈낸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벽을 일궈낸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벽을
읽어낸 당신에게. 이 신앙송 어떤 분이 하신 거예요? 작사가 조수아 킴 음. 예명입니다. 그러세요? 예, 저희 남편인데요. 그러세요? 남편인데요. 남편분이 이 가사를 지어주셨군요. 네, 남편이 지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 곡이 더 의미가 또 있고요. 그 자켓을 열어보면 안에 저희 남편이 우리 조이를 안고 있는 사진도 들어 있습니다. 자기 사진을 꼭 좀 넣고 싶다고 해가지고 기획하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작사가 사진을 넣어주는 건 참 드문 일이다. 진짜 처음이에요. 네, 뭐 처음이라고 했어요. 같이 부른 사람도 아니고 작사가 얼굴이 띡 들어가면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이까지 온 가족이 만든 앨범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네요. 부부니까 봐드리는 걸로. 네, 봐주세요. 이제 이 곡을 직접 또 이제 듣게 될 텐데 네. 이 부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또 주의해야 될까요? 이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이 멜로디가 익숙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익숙해요.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는데 그 마지막 촛불 하나 그게 또 반복이 되는 게 있거든요. 네. 마지막 부분은 여리게. 음. 우리 전진 아나운서 같이 아주 여리게 불러주시면 마음에 싹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곡을 특별히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세요? 제가 아파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이 너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 네. 또 저희 집안에 저도 이제 고쳐졌고 또 집안에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들, 일들처럼 기적을 좀 맛봤으면 좋겠고 또 이 노래 제목에 부제가 있는데 네. 원래 제목이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벽을 일궈낸 당신에게 라는 게 붙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있죠. 네. 그분들한테 굉장히 힘을 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화원 분들처럼 새벽에 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곡과 또 다른 곡 같이 부르면 좋을 곡 있을까요? 네. 두 번째 곡인데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곡은 원래 소진영 씨 곡. 맞아요. 이걸 또 부르셨군요. 제가 이제 아플 때 굉장히 제 마음에 와닿은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낫기만 하면 이 찬양을 꼭 불러보리라 했었던 곡이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곡입니다. 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또 정희정 찬양사역자님 이 앨범의 2번 트랙입니다. 같이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냥 이 곡 듣고 바로 이어서 들으면 되겠네요. 네네. 네.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의 계획은 제가 이제 찬양 사역자이니만큼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은 많으시잖아요. 네. 제가 아니어도 저는 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저는 조그만 교회를 좀 만들어 가지고 네. 거기에서 찬양 콘서트를 계속 열고 싶어요. 그러면은 저희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네. 지금 뭐 마커스도 보면 마커스 찬양에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초교파로 찬양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 찬양 너무 고파. 이런 분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그 네. 시간에 찬양 같이 하면서 정말 다윗이 찬양할 때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저 교회에 가면 찬양 콘서트 찬양 집회 내가 거기 가서 나도 정말 은혜 받고 싶다. 그런 교회를 좀 만들어 보는 게 저의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좋네요. 남편과 저의 계획입니다. 가족끼리 또 이렇게 계획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너무 힘이 돼요. 네, 그러니까요. 또 네. 이번에 또 첫 앨범인데 두 번째, 세 번째 앨범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 앨범이 나오자마자 두 번째는 이 곡을 또 불러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네, 다음 앨범 때도 또 꼭 네. 알려주시면 네, 또 네, 뵙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오늘 숨어있는 찬양찾기 숨찬에서 소개해드린 명찬양은요. 정희정 찬양사역자님의 기적이 일어났어요입니다. 지금 바로 직접 들려드릴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들려드리면서요. 저는 다음 주 숨찬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을 믿나요? 여린 해바라기 폭주의 태풍에도 올곧게 지켜낸 수직의 생명을. 기적을 믿나요? 침묵의 홍해 넘어 수평선 가르시니 장엄한 역사를 그날의 구원을. 사랑은 우리를 지켜요. 서로를 믿어주는 날. 기적은 우리를 믿어요. 기도로 순복하는 날. 촛불 하나 바람 한 줄 이 마음 피워지는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벽을 일궈낸 당신에게. 기적을 믿나요? 여린 해바라기 폭주의 태풍에도 올곧게 지켜낸 수직의 생명을. 기적을 믿나요? 침묵의 홍해 넘어 수평선 가르시니 장엄한